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생명의 날을 저희가 주님 앞에 허락받아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입니다.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이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50편 시편입니다. 이 150편은 146편부터 그 모든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시편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고, 그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시편 전체 모든 시편을 결론 짓는 하나의 송령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할루야, 할루엘, 할루야, 할루엘,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다 더 많이 쓰여진 그것은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praise, 찬양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가 되면 할렐루야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루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할루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할루야, 할루엘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이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육하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그 의미를, 그 찬양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 우리가 잘 알죠. 첫째로 육하 원칙에서 누구를 찬양하는가, 찬양의 그 대상이 나옵니다. 찬양이 목적하는 그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루엘, 할루야, 할루야, 할루엘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와와 하나님 그리고 그를 말하는 그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들은 어떤 것이든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사람을 찬양하는 그것은 바른 것 아닙니다. 존중은 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지만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경배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고 다른 어떤 목적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서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과 반복해서 쓰이고 있고 교차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두 번째 어디서 찬양하느냐를 말씀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어디서 찬양하느냐 1절에 보시면은 그의 성소에서 거룩한 자리입니다. 생추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생추얼이라고 번역을 했죠. 카다시라는 원어인데 성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은 이 하늘인데 그 하늘 안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능하신 위대한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무엇을 찬양하는가? 누구를 찬양하는가와 연관돼서 이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His mighty act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나오고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His greatness excelling the excellence of His greatness 이거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행동과 그의 능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승리와 형통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때 찬양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how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면 나팔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으로 찬양하고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다. 그러니 찬양할 때 악기를 다 쓰고 춤추고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고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를 구별해 세웁니다. 악기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이 찬양을 위하여 악기들을 준비를 했어요.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불면서 찬양합니다. 또 다른 악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찬양합니다.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모든 걸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넓으신 사랑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살아계시고 그 인내하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소리 높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점잖은 거는 좋은데 그 마음의 감동이 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누가 찬양하는가? 누가 찬양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누가 찬양할까요?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숨 쉬는 자들, 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숨을 쉬도록 허락된 자들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호흡을 주심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지금도 주어졌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관장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멸망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호흡을 하셨죠. 그 호흡이 우리의 코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호흡이 있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육하 원칙의 마지막으로, 언제 찬양하느냐, 찬양을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150편 시편에는 지금 찬양하자, 어제 10년 후에 찬양하자, 어떤 일이 있으면 찬양하자, 그런 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이 모든 시제가 현재예요. 명령어 현재입니다. 복수 남성 명령 현재형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 그것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지난번에 찬양을 했었다고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호흡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찬양은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 가운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행동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형통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금 나의 생명을 다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궁창에서 찬양하라 하시며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시는 이 귀한 찬양의 시를 저희가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을 쉼없이 전심으로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이 찬양의 열매가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삶으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점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전염병이 도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치료의 길을 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들의 지체,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와 축복의 결실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